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로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그 분열의 이유는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데에는 바로 상대방은 틀렸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의 목적이 무조건 남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남을 비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믿을 수 있던 것,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또한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은혜일진데 그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간단한 진리가 믿어지고 또 이 간단한 진리를 붙잡느라 우리가 여기에 온 힘을 매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이 전면적으로 이 부딪히는 말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갖추기 힘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한없는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은혜 또 자기 자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세상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등등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랑을 할 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관점,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난 사람이 더 구원받을 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가 더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에 부족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한다면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데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성공하고자, 더 부하게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노력으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다는 다른 한 가지를, 이 한 가지만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어땠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얼마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공로를 더욱더 인정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삶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다 분열하고 갈라져 버린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노라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나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 자신이 어땠는지를 고백하고 나 자신이 어땠는지를 자랑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를 더욱더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나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